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지적인 능력, 사고 능력이거든요. 복잡한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축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또 도구와 기술을 개발해서 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환경을 이제 변화시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는 것도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술 덕분이거든요. 근데 짐승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조직력, 협력은 어떤 사회를 구조화하고 또 형성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제 지적인 사고 능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사고를 해요. 그리고 자기 인식, 자아를 인식하는 걸 통해서 이제 도덕적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동물과 비교되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존재로, 다른 생명체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건 맞는데, 대단한 건 맞는데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 왜 인간을 연약하다고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죄에 약하다는 거예요. 죄에 약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사실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죄를 이제 못 이기고 선악과를 이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잖아요. 자,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로비에 물이 한 병 있고 거기에 빨간 글씨로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은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진짜 안 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홀랑 먹었잖아요. 아담도 홀랑 먹었잖아요. 먹어봐, 설마 죽겠어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가서 여기 빨간 글씨로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 교회에 이런 걸 누가 진짜 놨겠어? 안 죽어, 그냥 장난치는 거지. 먹어봐. 그럼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진짜 안 드시겠어요? 그럼 제가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안 드시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지금에서는 그걸 왜 먹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먹죠. 왜 먹어요? 그러는데 실제로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한 부분이에요. 죄의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인간이 죄에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땐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주신 거죠.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인간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자유의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아담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게 했던 거죠. 이 죄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탐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이 가지게 된 그 죄, 악한 죄,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 앞에 흔들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도 맞는데 이길 힘도 사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안 돼요를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이길 힘도 사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연약해, 우리는 연약해,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이제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사람은 참 쉽게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강함과 연약함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낙담을 해요. 그럼 바울은 인간을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럼 바울이 겉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겉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는 연약해요. 여러분, 지금 막 힘을 쓸 수 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힘 못 쓰는 이제 때가 오는 거잖아요. 속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겉사람의 이 모습은 결코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약해져요. 그렇죠? 몸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걸 느끼죠. 시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설교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린다고. 네, 오늘도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새벽에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는데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력이 약해지는 거죠. 겉사람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성장기를 다 넘어가면 이제 노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 노화가 이제 겉사람이 낡아진다, 후퇴한다. 예전 성경에 보면 후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이죠.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다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사람은 겉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겉사람은 시간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시간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때로는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낙담을 합니다. 낙담한다는 면에서 우리의 속사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낙담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그럼 오늘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골리앗 때려잡은 거. 네, 그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보면 용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양을 칠 때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거든요. 용사죠.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싸워서 이겼을까요?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용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강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백성들이 무슨 얘기도 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따르면 그것도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게 이제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제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의 그 육체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보면 여전히 용사라고 불리지만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일 때 용사라고 불리는 그 다윗이 용사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상황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했거든요. 절망했거든요. 사울왕도 못 이긴다고 그러고 다른 군인들도 못 이긴다고 해요. 근데 절망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쩌면 물론 밖에서 용사라고는 부르지만 겉으로 볼 때 다윗은 그냥 소년이에요.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누구보다도 용사인 건 맞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겉으로도 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봐도 겉으로도 이제 강한 사람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외모도 그럴 것이고 실제로 이제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요. 특별히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곤란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애워싸여서 어려움을 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곤란이란 단어가 대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인생을 보면 그런 위기들, 그 곤란이라고 말하는 여러 상황들을 몇 번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였고, 이제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곤란 중에 있을 때 이제 좁아진 거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한되고 좁아지고 있을 때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거든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이 이제 곤란이란 단어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제 7절 한번 다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보면 시편 4편에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사실 똑같아요. 시편 4편이나 시편 5편이나 다윗이 맞이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의의 제사를 드린다, 예배한다고 할 때 제사를 드린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재단을 쌓죠. 재단을 쌓고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거나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 이제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이제 22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를 흘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의 특징이고, 이제 구약 시대의 예배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이 시편 4편에서 내가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오늘 성전을 향해서 내가 예배하겠다고 할 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만약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든 혹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 다닌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제사란, 예배란 제단을 쌓고, 그렇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불로, 화제로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를 드리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다가 돌을 쌓아놓고서 짐승을 이제 태워야 되잖아요. 그럼 태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기가 이제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는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연기를 풀풀 피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 있다,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내가 제사를 드리는 순간 내 위치는 드러나는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 내 위치는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지금 곤란 중에 내가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정말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진짜 내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제사를 드린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 뭐 예배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의의 제사라고 한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라는 이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똑같이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란 어떤 제사라는 걸까요?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인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어떤 형식과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도 사실 제사의 종류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냐인 거예요. 다윗이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예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면 내 위치 다 드러나고,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제사 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오셨어요? 여기에 왜 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떤 때 교회 차 타고 운전하다가 무심결에 가거든요. 어디를, 목적지가 있는데 무심결에 가게 되는 데가 있어요. 매번 가던 길, 그 길로 갈 게 아닌데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그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원래 목적했던 대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늘 해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오신 분 중에 금요일 날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신 분 계신가요? 왜 오신 거죠?
여러분, 예배를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차지하는 그 무게는 어느 정도냐는 거죠. 사실 이 예배의 그 중요도, 무게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금방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개수를 10개만 정한 이유는 손가락이 10개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씩 접어야 되니까 10가지인데 10가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10가지를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시는 거냐면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내 인생에는 이제 이 10가지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선택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건 이제 버리기 시작할 거죠. 내 삶에 있어서.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소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0가지를 선택하는데 소유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힘이라든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그죠?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10개를. 자,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10개를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1번, 뭐 2번, 뭐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쓰셔도 돼요. 그냥 머리로 하셔도 되고 10개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뭐 소유, 물질일 수도 있어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복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될 수도 있는데 10개를 한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네. 10개를 선택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자식 있고, 그렇죠? 남편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업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집일 수도 있고, 네. 다 해보셨죠? 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10번째 한번 버려보세요. 이제 9가지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뭘 버리시겠습니까? 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저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9번째를 한번 버려보세요. 그리고 쭉 하나씩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가 남으세요? 뭐는 나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것만큼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에 남는 것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될 때 그럼 뭔가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생활 끝내고 종살이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구하는 건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뭐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금값인지 아세요? 금값이 정말 대단하죠. 예전엔 돌잔치 가면 물론 요즘 돌잔치도 잘 안 하지만 돌잔치 선물로 금 한 돈짜리 그래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거 감 얘기하면 나이 나오고 세대 다 나오는 건데 그죠? 뭐 5만 얼마 할 때도 있고 한 7만 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돈짜리 한 돈 반짜리 그러다가 나중에 반 돈짜리 가다 이제는 그거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가고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한 돈에 한 80만 원 뭐 이렇게 넘게 하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하는 거 다 주신다고 하니까 뭘 구했냐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입었던 옷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나도 좀 입어봤으면. 애굽 사람들이 주인이 차고 다니던 목걸이, 귀걸이, 팔찌, 금팔찌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너 속물이구나. 어떻게 구해도 은금 패물을 구하냐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부터 37절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의복과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이기도 했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 지키신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성막에 쓰이는 재료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사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광야로 가지고 나왔는데 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광야 생활하면서 귀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금팔찌가 어디 가서 자랑할 데도 없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애굽 사람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사실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 4절하고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새 옷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옷은 언제 사는 걸까요? 물론 계절이 바뀌면 사기도 하지만 옷이 헤어지면 살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헤어지지도 않아요. 옷도 못 바꾸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어쩌면 필요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 소돔성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오게 하실 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나오니까 들고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갈 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근데 나올 때는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오면 아쉬울까요? 안 아쉬울까요? 아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운동을 했거든요. 축구를 했어요. 한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공부도 안 하고 맨 운동장에서 뛰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회를 앞두고 코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대회를 앞두면 훈련 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훈련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5시 학교를 갔거든요. 5시 학교 가면 그 등산하는 운동 코스에서 운동하고 학교에서 아침 먹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1교시 혹은 2교시까지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운동장 나와서 저녁 때까지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3년 정도 했는데 이제 대회를 앞두고 주일날도 그걸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였을까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겠다고. 주일날 이제 운동 안 하고 예배 드려 가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맞고 가래요. 옛날 빠따도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용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맞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고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왜 맞았을까 싶긴 해요. 그냥 한번 빠져도 뭐라고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아까 10가지를 생각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재 나갔는데, 그 중에서 예배가 혹시 있으신 분 계셨나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예배.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라는 믿음의 고백이 혹시 이 손가락을 접을 때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럼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형편이 되면 드리는 것, 혹은 형편이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고백을 해요. 그럼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 혹은 박해를 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예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때에 당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드리면 되지 뭐.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돈 조금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형편이 좋아졌을 때 그것을 하기란 막상 가보면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또 그것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예배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마음이 안 생기기도 해요. 예배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가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해도 내 삶에 이런 어려움, 고난, 힘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배도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요, 예배도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린 걸까요? 물론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예배한 걸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습관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만 보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장, 지역장 세미나 때도 이 얘기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고요. 오늘 성가대 노래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자, 누가 틀렸네, 뭐 이런 거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혹은 관람하는 정도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인가? 다윗이 예배한다는 건 어떤 것이었냐면, 다윗이 이제 한 3주 전쯤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압살롬에게 이제 반역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성을 떠날 때 언약궤를 다시 돌려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궤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여기 이 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명분과 실제적인 승리와 모든 것이 다 있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다윗성으로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예배를 포기했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다윗이 예배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에 어떤 제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도망가는 이 순간에도 언약궤는 지금 두고 나왔지만 내가 내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다윗이 드리고 있는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특별히 시편 4편의 7절 8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또 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연합 속회 때 우리 하는 것은 우리 짝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분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짝 기도 제목 나누시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